올려주세요. 하나만 늦춰주세요. 말씀을 봅시다.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또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복 줄게 그냥 아니야. 그냥 분명히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여러분을 태어나서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제목 좀 올려주실래요? 오늘 제목은 부모는 아들, 딸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맞죠? 나도 아들, 딸 이제 둘인데 정말 잘 살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는 소원이 아들, 딸이 잘 살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생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게 된 거죠. 이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거기 좀 전에 말씀 좀 올려주세요. 히브리 6장 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또 태어나서 만삭에 하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뭔가요? 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산의 나무와 풀과 새와 짐승도 모든 것들 물고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손에는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여러분 내가 이거 볼펜 이거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주겠습니다 못하잖아요. 가진 게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를 우리 아들, 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복은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이 자연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여기 윤 집사님도 아들이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들, 딸이 다 커서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좀 아들, 딸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끝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잘 이렇게 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가 공부 잘하고 바르게 살고 그런 거를 또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양을 보면 아빠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주머니 열고 돈 꺼내서 아들한테 상으로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은 뭐지? 우리가 놀 때도 하나님이 음란한 거 싫어하셔? 접어두고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하셔? 접어서 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이 뭔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대로 따라가면 자연히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옛날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했지 그 사람들이 나쁜 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망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 부부가 그 사람들 사업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도와줬어. 돈 필요해 그러면은 새벽에 내가 가진 거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새벽에 6시에 전화해가지고 돈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돈 빌려다가 여기를 주고 그 정도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동안 어느 날부터 오지를 않아. 이상해. 그래서 그냥 사업이 바쁜가 생각하고 그냥 놔뒀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집에 그 남편 친구 부인이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깜짝 놀랐지. 왜 돌아? 그랬더니 그 남자가 돈을 막 벌었어. 나는 그냥 열심히 돈 이제 빌려다가도 도와주고 나 가진 돈도
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왔는데 그 집이 돈을 많이 그냥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자가 바람이 났어. 그 전에는 100만 원도 없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여기 금촌, 지금 나 사는 곳 거기 가까운데 그곳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가지고 한 20억인가 뭐 30억인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변해가지고 남자가 바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부인이 싸우다가 부인이 너무 그냥 신경 막 쓰다가 돌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와라. 그거 뭐예요? 나를 배신한 거 같고 똑같아. 가난할 때는 그냥 울면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나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이 돈을 좀 벌으니까 부자가 되니까 나는 시시해 그냥 버리고 그 다른 친구들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 대로 있으면 안 돼. 교회 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잘 살아야 되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잖아. 맞지? 그랬더니 그런데도 그 교회는 오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다른 의정부인가 어느 곳으로 이사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 자연히 복을 받으면 이렇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 그와 같아. 내가 조금 복 받았어 하면은 자랑하고 자랑도 물론이지만 더는 악한 저기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당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맥 찾는 거 있잖아.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했는데 그 다음에는 들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도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복을 그냥 자연히 주셔요. 자연히 주셔. 뭐 그냥 금 덩어리를 막 주는 게 아니고 자연히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고 또 아들 딸이 그냥 엄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행복하지. 뭐가 필요해요. 돈 그냥 확 싸놔서 뭐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봤어. 돈 아끼다가 그냥 저금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아들 딸이 돈 때문에 싸워. 내 친구도 요양원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딸이 둘인가 셋 있는데 딸은 주지 않고 아들 하나만 돈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문에 이 딸 셋이 고소를 했어. 아버지 남긴 유산, 남은 재산 우리 딸도 달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써놓고 돌아가시면 쓴 대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달라. 딸도 받을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재판하니까 딸 세 사람한테 뭐 2천인지 3천인지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남자 아들 오빠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재산도 잘 두었다가 나눠줘야 돼. 우리 목사님은 아들 딸 남겨서 주지 말고 여러분이나 쓰시오 막 그래. 아들 딸 재산 많이 남겨서 주면 그냥 싸우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짓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가르쳐.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요래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냐. 엄마들도 특히 엄마들, 권사님들 돈 쓰는 거 그냥 아끼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방에 그 이런 바닥 비닐 바닥 있잖아요. 그거 들추고 그 밑에 돈을 짝짝짝짝 깔아놨는데 대로 둬가지고 그 밑에 물이 생겨가지고 썩었어. 돈이 썩었어. 얼른 들어오세요. 돈이 썩은 거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반이 있으면 은행에서 바꿔서 줘요. 반 정도면 돈이 은행에서 반 정도면은 바꿔서 주는데 반 이상 썩으면은 버려야 돼. 그 돈을 버리는 거야. 그 엄마는 돈 썩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 그냥 아유 답답해. 왜 그래? 여러분 그와 같이 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내가 그냥 젊을 때 수고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늙었으니까 쓰세요.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보고 싶은 거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창세기 12장 좀 볼까요? 창세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태어난 곳,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명령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태어난 곳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했냐 하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이 계속 살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까봐 그래서 너는 태어난 곳, 고향 떠나!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곳에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모든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와 떠나 그래.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또 복이 나왔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유명하게 해 줄 테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를 축복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복의 근원 쭉 올라가 보세요. 2절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서 봤더니 그 어떤 일이 시작되는 곳을 근원이라 그래요. 근원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시작이 될지라 이 뜻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정집사야 윤집사야 또 이집사야 너희도 복의 시작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를 보면 나도 우리 집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동생이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전도할 줄을 몰라. 그놈은 바보야. 여행만 열심히 다 다니고 있어. 걔는 바보. 여행만 하지 전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제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냐?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아들, 딸도 또 복의 근원이 돼서 딸도 전도하고 아들은 전도는 아직이야. 그 정도 믿음은 아직이고 근데 딸은 전도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세요 하잖아요. 그럼 여기 김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친구분들을 전도해서 이제 모시고 왔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야? 여기 김 집사님이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또 여기 이분들께도 복음이 전이 된 거죠. 또 여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여기 정 집사님을 통해서도 전도를 하면 그게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도 복의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시작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세요. 근원은 아브라함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왜냐하면 내가 아들, 딸 전도했잖아. 남편도 전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복의 시작이 돼서 전도 없었으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의 시작이 나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한테 말해 봅시다. 나는 복의 시작입니다. 나는 복의 시작입니다. 나는 복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복의 시작입니다. 네. 내가 어젯밤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이거를 그 사전에서 이 뜻을 찾아보던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그것은 시작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하나님 명령대로 떠나가지고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바꿔서 너희는 복의 시작이 되라. 우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 손녀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을 닫고 천국에 열어서 들어가면 그것이 복이 제일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물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이 제일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교회, 우리 교회 뜻이 이곳에 예수님의 향기라는 뜻으로 저 총회장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향기,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복의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내가 일산 사는 집사님 한 사람 두고 예배를 시작했고 또 주변에 있는 농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처음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오늘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첫 사람이 일산의 그 신집사가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농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 저 목사님도 한 사람 두고 의자를 500개를 준비를 하셨대요. 500개를 의자를 준비해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비슷하죠. 한 사람 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이 교회의 복의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곳을 이제 다음 주 저 밖에서는 아마 마스크도 이제 벗을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자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이제 복의 시작이 됐고 또 여러분 가정에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전도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복의 시작이 또 그 손자, 아들, 딸도 복의 시작이 되고 손자, 손녀도 전도하시면 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하세요. 아멘. 어떤 부모가 아들, 딸이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하는 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딸 고생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사람 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 딸은 잘 살기를 원해. 때문에 부모가 생선장사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부모가 고생하는 거 그곳에서 끝나야지 아들, 딸은 잘 살고 그런데 그것이 과해가지고 아들, 딸을 망하게 만드는 부모도 봤어요. 너무 아들, 딸 주기 위해서 돈을 그냥 아껴 쓰고 그냥 모아놨다가 아들, 딸을 싸움만 만들어가지고 요즘도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 때문에 돈 빌리고 그 사람이 돈 하니까는 죽여버렸어 그냥. 야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요 앞에는 너희는 달래라 두드려라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그 다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너희가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가지고 아들, 딸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달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다시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엄마 아버지 떡 주세요 하면 돌을 주고 돌 줄 사람 있습니까? 돌을 어떻게 주냐고요. 지금 아들이 배고파가지고 엄마 떡 줘 하면 야 돌이나 먹어 그러는 엄마 아버지는 없어요. 그죠? 맞죠? 아들이 떡 달라 하면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냥 냉장고 열어서 찾아가지고 꺼내서 주죠. 어떻게 돌을 주겠어요. 그 다음 또 생선을
달라고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 딸이 와서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뱀을 줘? 뱀을 어떻게 줘? 안 되죠? 뱀 줄 부모님은 없어요. 뱀한테 물려서 아들 죽기를 원하는 부모면 아마 모르겠지. 그러나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밥을 먹던 중에 반찬이 없어. 엄마 생선 구운 것 좀 주세요 하면 뱀이나 먹어 그러고 주는 부모는 없죠. 응? 또 이거 보세요.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사람들이 악한 사람 불구하고 좋은 것을 악한 사람도요 아들 딸에는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줘요. 그렇죠? 저희 아들한테 나쁜 거 줍니까? 제일 맛있는 거 골라서 주죠. 야야 이거 먹어봐봐 맛있어 그러고 주지. 뱀을 주겠어 어떻게? 뱀 괜찮아 너 먹어 그러고 주는 엄마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좋은 것으로 아들 딸에게 줄 알거든. 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 달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보세요. 달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우리도 그렇죠. 아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배고파 하면 빨리 그냥 반찬이랑 그냥 막 준비해서 얼른 갖다 주고 먹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셔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들 딸 있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 여기 이 집사님을 위해서 당신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러면 아들 죽일 사람 있나요? 아들 죽이고 여 집사하고 나하고 두 사람 살려야 돼 하고 아들 죽일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들이 딸이 너무 귀해서 고생하는 것도 싫은 엄마 아빠 마음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 둘 아니고 오직 하나인 아들을 죽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여가지고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달래라 그러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자연히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아직 복을 받지 못해서 달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들 딸이 도박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그와 같이 돈을 벌었다고 가지고 와서 그냥 시바람나게 그냥 엄마 아버지를 주면 기쁩니까? 아니죠. 야 걱정이 많이 되죠. 야야 하지 마라. 그건 나쁜 행동이야. 하지마 그러지. 그 잘해 돈 잘 벌어서 괜찮아. 그리고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자연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손에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자연히 복을 주시고 또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동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복을 두고 악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내 가정에 복이 시작되고 아들, 딸, 이웃, 친구들에게 복이 넘쳐나가는, 그래서 그들로부터도 복이 새로 시작되고 넘치고 반복되고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왜? 요셉이 들어가는 집마다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이 그냥 자연히 요셉을 따라가. 만약에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집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시작이 요셉이 하나님 뜻을 지켜서 행하니까 복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요셉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도 오셨는데 이름은 척 스미스. 이 목사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더래. 그 집에서 집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한국에는 기도원이 보통 산에 많아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도 위해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바다로 갔습니다. 그러더래. 바다에 가서 기도 중이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어떻게 기도를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배가 있는 거야. 요트 비싼 거. 그 요트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와 같이 또 어떤 이제 한국 사람이 집에 이제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집이 어느 정도냐? 30만 평. 지금 저기 올림픽 공원이 30만 평이라 그러거든요. 그 정도 땅에 집 하나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집에 도착하려니까 길로 저기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내 동생이 여행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거 이렇게 보면 미국은 보통 한 사람 가진 밭이 여의도 2배, 3배, 또 저기 소 키우는 거는 10만 마리를 한 사람이 가정에서 키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통 3만 마리 정도는 쉬셔야 돼. 소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우리 생각을 넓게 열어야 돼. 우리의 생각은 부족해. 옛날에도 그 소가 어떻게 한 사람이 10만 마리? 야, 어떻게?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있다니까요. 집 하나가 30만 평이 있다니까요. 정말. 나도 그때 미국 가서 보니까 길을 가는데 끝없이 가는 거야. 운전하고. 끝이 없어. 그리고 기차가 하여간 그 100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100개도 넘어. 그냥 계속 나는 이제 동생하고 차 타고 이렇게 길로 가는데 저쪽에는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가고 기차는 이쪽으로 가는데 한참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차도 아주 길어요. 한국에는 한 10개, 15개 정도면 끝이야. 그런데 거기는 100개 이상 계속 오는 거야, 저쪽에서. 나보고 동생이
동생이 누나 봐봐 그래. 저렇게 기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열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가지고 계신 거 손에서 우리도 가지고 달래서 복 받고 살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으면요 따라오게 돼요. 내가 가난하게 살 때는 나를 보지도 않았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친구들도 좋아해. 여러분 우리 잘 사십시다.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돈을 써야지 친구들도 좋다 그래. 늙어가지고 돈을 쫙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도 넓히시고 주머니도 열으시고 돈도 적당하게 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복 받은 사람답게 복의 시작이 된 사람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